읽기 전에 우리 스민이 어디 있노? 스민이. 예. 자, 스민이 이제 2달 전에 휴가 받아 이제 집에 갔다가 이제 엄마 찌찌 아빠 금방 먹고 안 올 줄 알았는데 어제 왔어요. 잠깐 나와. 인사해야지. 예. 우리 김자스민입니다. 이름이. 예, 김자스민. 딸이 왔는데 잠깐 인사. 한글말 다 까먹었지? 그래도 한글로 인사해. 한국말로. 그래. 보고 싶었습니다. 오. 보고 싶었습니다, 오. 진짜. 네, 저는 진짜 우리 가족이랑 그리고 친구랑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완전 좋았어요. 이렇게 스위스 독일어 그냥 자유롭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제가 진실을 2가지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저는 하나님한테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거는 그리고 인생은 나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아닙니다. 그리고 사랑은 더 큽니다. 그래서 괜찮아요. 사실은 괜찮아요. 저는 이 진실을 따라 지금 살고 싶어요. 앞으로. 그래서 그거는 좀 아주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진짜 예. 보고 싶습니다. 예. 예.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죠? 하여튼 좋은 말입니다. 예, 한글 다 까먹는 줄 알았더니 잘 또 유지하고 왔네요. 자, 사도행전 13장 같이 읽겠습니다. 1절에서 3절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미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2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예. 9월에는 뭐 무슨 날이 있습니까? 시작. 예? 추석 연휴가 있습니다. 추석 연휴 벌써 막 쿵덕쿵 예. 또 9월에 예, 교회 생일이 9월 21일이에요. 교회 또 예, 김여준 목사님의 생일이 11월에 있고요. 또 9월 15일에는 우리 김예찬 목사님의 딸이 탄생하는 날입니다. 이제 그 딸을 진짜 제대로 딸인가 아들인가 확인하기 위해서 김예철 장로님이 다음 주 또 가십니다. 진짜 맞는지 제가 너무 진짜인지 가짜인지 지금 확인할 방법이 없어. 그래서 제가 대사로 보냅니다. 진짜인지. 또 뭐 9월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예, 뭐 좋은 날들이 있겠죠. 그러나 가장 저에게 9월 하면 가슴 설레는 한 날은 우리 교회 생일입니다. 9월 20일. 43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면서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소망을 담아 이 부산 땅을 위한,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 땅에 펼쳐내기 위한 교회로 우리 교회를 이 땅에 보내셨던 그날이 바로 9월에 있습니다. 9월 20일입니다. 그래서 이 9월 한 달은 다시 우리가 꿈꾸는 교회, 어쩌면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우리 교회, 이 큰습교회를 세우셨는지, 왜 이 땅에 이 교회가 있어야 되는지, 왜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지, 좋은 교회, 시설 좋은 교회, 훌륭한 목사님 많이 계시는데 왜 우리가 이 큰습교회 앞에
함께 모였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다시 시작.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시작. 예. 맛이 좀 납니다. 맛을 내려면 다시를 잘 내야 됩니다. 다시 우리가 꿈꾸는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이게 하고 우리를 우리 되게 하신 그 목적을 좀 묵상하면서 나눌까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에 목숨을 거는 교회. 시리즈 이제 9월까지 갈지 10월까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늘 첫 번째는 우리가 다시 꿈꾸는 교회,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 되게 세우신 첫 번째 목적, 가치, 방향은 예배에 목숨을 거는 교회라고 정했습니다. 이건 이미 우리가 걸어왔던 43년 동안 걸어왔던 걸음이고 또 다시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는 첫 깃발이 예배에 목숨 거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연구하고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교회라고 하면 이제 네 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사역이 있습니다. 위로는 하나님께로 위로는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아래로는 양육 교육시키고 안으로는 코이노니아 교제하고 밖으로는 복음 전도하는 선교하는 그래서 위아래 좌우 이 네 방향에 따라 이 균형 잡힌 사역을 하는 것이 교회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저도 그 말에 동의하고 충분히 성경의 근거로 제안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 양육, 선교 또는 우리가 교제 가운데 무엇을 우선순위로 둘 것인가 라고 생각해 보면 생각할 것도 없이 예배가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가치입니다. 코어 밸류. 핵심 가치는 교회는 예배를 위하여 모이는 곳입니다. 아멘. 이 장소는 예배당입니다. 예배 드리기 위하여 모인 건물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가 왜 그러면 예배보다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지. 예배보다 우리가 서로 좀 교제해야지. 예배보다 우리가 더 봉사해야지. 예배보다 열심히 공부해야지. 성경 공부해야지. 예배보다 더 생각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사역들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예배가 세워지지 않는다면 예배가 온전히 우리의 삶의 기둥으로 세워지지 않는다면 복음 전도나 우리가 사역하거나 또는 양육하거나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교제는 별 의미 없는 것으로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따라합시다.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다. 예. 하나님을 만나야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훈련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교제하고 나누고 섬기고 위로하는 거야. 하나님 만나야 그 마음속에 있는 뜨거운 불 복음으로 붙여서 복음 선포하고 선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없다면 이 모든 교회사 하는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껍데기만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을 받았는데 포장 열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다면 그 선물은 놀려 먹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한다고 하는데 그 안에 핵심적인 게 빠져 있으면 하나님 이거 전도 받으세요. 우리가 열심히 교제하는 것을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또 우리가 열심히 공부할 테니까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그분의 만남이 없다면 그 모든 것은 껍데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 제가 참 좋아하는 외국 목사님 존 파이프라는 목사님 계신데 이분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선교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직 예배 드리지 않는 자에게 예배를 드리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니 예배 복음을 못 들었는데 예수님이 나와 무슨 관계 있는지 그분이 나의 인생에 아무 가치가 없다면 예배 드릴 필요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 전하는 것을 구원받게 하기 위함이라는 교리적 사고가 있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예배하지 않는다면 그 구원은 가짜예요. 복음을 들었는데 내가 예수 믿겠다고 막 눈물 펑펑 쏟지만 예배하지 않는다면 그 구원이 아직 가짜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에 대해 모세를 사용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 내가 이거 어떻게 해요? 야 가서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외쳐라. 그래서 꾸역꾸역 가서 합니다. 하나님이 그러던데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이 땅에서 보내란다 구원해란다. 왜?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3장 출애굽기 3장 1절. 절기를 지키려고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 있는 노예로 살고 있는 그의 백성을 옮기는 일을 결정하셨습니다. 6장 1절에도 동일한 말이에요 합니다. 모세가 바로에 가서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돌려보내란다. 여기서 이제 억압을 풀고 자유를 주란다. 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는 건 우리의 말로 말하면 예배야. 하나님이 예배 받으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받으려고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초적인 이제 수준에 있는 분들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 할렐루야지만 우리 이제 그 과정을 넘어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구원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냥 밥 먹고 놀고 그래서 우리가 너미가 사이다 한 컵 부어놓고 우리가 남이지 너미가 그런다고 교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져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사랑이 나를 막 넘치게 하니까 그 사랑으로 사랑이 필요한 자를 끌어안는 거 교제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땅에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옮기는 것이 교제입니다. 아멘. 그러니 하나님 안 만나고 뭘 하는 것은 제발 멈추세요. 하나님을 안 만났는데 뭘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사고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데 뭘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제발 좀 말겨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데 복음을 전한다고 그것은 하나님 우사시키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지 않는데 뭘 배운다? 성경으로 하나님을 깔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만남,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영광을 경험하는 것은 예배밖에 없습니다. 예배. 할렐루야. 자, 진정한 회복과 부흥, 진정한 하나님의 우리에게 허락된 풍성한 삶은 예배의 회복으로부터 시작된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좀 돌아가서 얘기해 볼까요? 사도행전 13장에서는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뽑아가지고 선교사로 보내는 그 장면의 얘기가 앞에 잠깐 나옵니다. 그런데 잘 들여다보면 우리 2절 읽어볼까요? 다시 2절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잠깐 띄워놓으세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주를 섬긴다. 주님 뭐 어디 계십니까? 그게 아니고 주님을 worshiping, NIV에 보니까 주님께 예배할 때 주님께 막 예배드리니까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하셔서 음성을 말씀하시다.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택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회의하면서 누가 나을고 저는 뭐 성격이 안 돼서 안 되겠다. 저는 열심히 있는데 매너가 안 좋아. 저 사람 뭐 생김새가 이래가 복음이 전해지겠나. 저 사람 열심히 있는데 말을 좀 띠띠해. 뭐 이래. 저 사람이 제일 낫겠다. 그자 그래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정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바나바와 바울을 선택하게 하는데 언제? 주를 섬길 때, 그들이 예배할 때,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의 그 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성령을 통하여 드러날 때 비로소 이 일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실 안디옥 교회는 처음부터 뭐 선교하려고 우리가 선교 중심 교회가 되자 해서 막 선교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앞으로 아무리 뒤져봐도 우리가 되게 선교적인, 우리가 되게 예루살렘 교회 하면 초대교회,
두 번째 교회는 안디옥 교회는 선교적 교회라고 우리가 되게 그렇게 인식합니다만은 안디옥 교회가 선교하려고 생각 별로 안 했어요. 아무리 뒤져봐도. 그런데 주를 섬기며 금식하며 기도하며 예배할 때 성령이 야 이제는 복음을 전해야지. 야 이제는 너희들이 이제는 밖으로 나가야지 라는 감동과 은혜를 그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개인이 살기 위해서는 예배가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때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예배가 무엇이냐, 예배를 어떻게 회복해야 되나 이런 부분은 잠깐 접어두고 왜 우리 컨습교회가 예배에 목숨을 거는 교회 첫 번째 핵심 코어별로 핵심 가치로 붙들어야 되냐면 예배를 드리니까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기에, 예배 드리면 도대체 어떤 역사가 났기에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가, 이런 관점으로 몇 가지만 나누겠습니다. 1절 다시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적동생 마나엔과 미사울이라.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5명의 핵심 리더들이 있었어요. 이들이 교사하고 선지자하고 교회를 꾸려가는, 인도해가는 리더급입니다. 그들이 이제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5명의 리더들을 좀 이렇게 면면을 살펴보면 어떻게 이 사람들이 앉아서 밥을 먹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할 만큼 너무너무 성향이 다른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누굽니까? 바나바는 일단 부자입니다. 바나바는 엄청 부자였어요. 그래서 헌금을 할 때 밭대기, 집대기를 그냥 수억을 바치는, 믿음도 좋았지만 아주 부자였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누구죠? 니게르라 하는 시몬. 니게르란 말은 니그로에서 왔는데 흑인이란 뜻입니다. 그 흑인인 시몬이 그 리더 안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유색 얼굴 색깔 때문에 참 많은 이 차별이 많습니다. 미국에도 좀 그렇고요. 미국은 가장 심하고, 뭐 얼마 전에 나병준 목사님 지난주에 와서 교제할 때 보니까 뭐 이스라엘도 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 얼굴 색깔 다른 것 때문에 막 멸시하고, 지난주인가요? 어디 유튜브에 보니까 지하철에서 흑인 여자들이, 아니 딸아들이 동양인 두 아버지 엄마와 같은 분을 막 때리고 폭행하고, 그걸 누가 유튜브를 찍어서. 어쨌든 지금 얼굴 색깔 다른 것 때문에 많은 차별이 있는데요, 그때는 더 심했습니다. 더 심했던데 흑인이었던 니게르라고 불리는, 흑인으로 불리는 시몬도 그 탑 그룹 안에 들어갔습니다. 또 누굽니까? 구레네 사람 루기오. 구레네도 결국은 이 루기오도 흑인으로 추정됩니다. 아마 이 루기오는 지금으로 말하면 저 공단에 일하러 온 외국 노동자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흑인뿐만 아니라 이제는 바나바와 계산해 보면 이거 그냥 뭐 너무 차이 나는 분입니다. 그거 좀 더 봅시다. 그 다음에 마나에는요, 헤롯과 젖동생. 헤롯은 왕입니다. 왕과 어릴 때 친구였고 아마 왕족이었을 것입니다. 귀족이었을 겁니다. 귀족. 그런데 외국 노동자. 부자인데 사람 취급 못 받는 흑인.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당시의 엘리트였던 사울이죠. 5명을 보면 이들이 도무지 대화가 안 됩니다, 여러분.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그냥 앉아서 뭘 말하면 뭐라고 말하는데 제가 못 알아듣거나, 제가 뭐라고 하면 그분도 못 알아듣는 일들이 꽤 많아요. 이거는 뭐 지식의 정도와 또는 그와 상관없이 영적인 것도 그렇고 지식적인 것도 그렇고.
지난주 이제 한 23명입니까, 장로님? 우리 이제 제주도에 우리 동네 시찰에 있는 목사님, 장모님, 장모님 아니고 장로님, 그리고 그의 이제 아내들이 함께 갔는데요. 뭘 말을 하는데 이분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들어가지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분의 말이 내가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못 알아듣겠어. 혼자 뭐라고 침을 튀고 얘기하는데, 또 어떤 경우 제가 뭘 얘기하면 에이 뭐 그런 일이, 목사들이 못 알아들어. 지금 목사들이 지금 하나님이 이 시대에 행하는 일에 대해 얘기하면 에이 뭐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삶의 환경이 다르면 모여 있으면 자기 관점으로 얘기하면 이거 회의도 안 되고 뭐 의견 도출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5명 모여서 어떤 일을 하고 나니까 그냥 성령이 주시는 말씀에 오케이 순종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이렇게 선택해 버립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묶어지는데, 언제요? 예배할 때, 주를 섬겨 금식하며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그들이 그냥 다른 생각, 다른 의견이 있었지만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아멘. 왜냐하면 한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할렐루야, 한 성령이 우리를 운행하시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됨이 됩니다. 의논하다가 잘 안 되면 그냥 예배 드려야 돼요, 여러분. 아고 뭐 엄마하고 뭐 세대 차니 네대 차니 이러면요, 그냥 예배 드려야 돼요. 예배 드려야 돼요. 여러분, 예배하는 가운데 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 5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오케이하고 만장일치로 정해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이 분열들이 얼마나 많은 시대입니까? 뭐 얘기하면 맘 받아들여지고 지 말이 다 그냥 진리고. 여러분, 예배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내 생각을 가지고 삽니다. 참 예배자들은 내 생각이 없어요. 진짜 예배자들은, 진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자기 분석, 판단, 의견이 없어요. 왜? 있지만 성령이 그 마음을 누르고 그 마음을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전히 내 생각이 있고 여전히 내 방법이 있고 여전히 내 판단이 있다면 아직 멀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아직 멀었어요. 예배 가운데 내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이 말하심을 듣는, 그래서 온전히 하나 되는 역사, 이것이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예배의 목숨을 거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아멘. 성령이 임할 때 우리가 하나 됩니다. 두 번째로, 예배 가운데 환난을 이기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구약 얘기를 잠깐 좀 보내겠습니다.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 가족에 큰 위기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예쁜 딸 디나가 세겜에 있는 어떤 놈한테 강간을 당해요. 그래놓고 그놈의 자식이 딸 주십시오 이러니까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막 숨이 차오르는데, 그때 의리의 사나이 시몬과 레위가 아버지 몰래 그들에게 가서, 야, 우리가 가족 맺자. 그래 우리 막 사돈 맺자. 그렇지만 우리는 할례를 해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 되니까 너가 할례해라. 너 다 남자들 다 할례해라. 그러니까 이 멍청한 아들이 침 질질 흘리면서 다 깠어. 죄송합니다. 어쨌든 했어, 할례를. 하고 나니까 이 시몬과 레위가 있는 칼 다 들고 싸그리 그냥 썰어버려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추장 하몰이 그걸 보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요것들 봐라. 그래서 35장에 보면 하몰이 모든 옆에 군대를 이끌고 야곱의 모든 이 민족을 막 말살하기 위한 그런 시간이 다가옵니다. 야곱에게서 일생일대의 중요한 위기가 옵니다. 야, 웃자면 좋겠네, 웃자고. 야, 나를 좀 모이봐라. 야, 이놈아, 왜 그 짓을 했나, 이놈의 소나. 왜 아버지 안 시키는 일을 했냐. 야, 너희들 웃자면 좋겠노. 야, 옆에 동네 뭐 좀 힘 있는 사람 없나. 뭐 이런 방법과 이런 대안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야곱이 결정한 것입니다. 창세기 35장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우리가 일어나 일어나 베델로 베델로 올라가자. 올라가자. 내 환난의 날을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겠다.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의 집 베델로 올라가자.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다. 지금 예배 드릴 때가 아니잖아요. 얘들이 총은 아니겠지만 그냥 막 우는 사자와 같이 지금 달려오는데, 그런데 야곱은 알았어요. 아, 내가 죽을 위기 때마다 내가 단을 쌓았지, 예배 드렸지. 그러면 그때마다 하나님 오셔서 내 환난에 보호하셨지. 그렇다면 지금도 예배 드릴 때다라고 그 가족들과 함께 베들로 올라가 예배를 드립니다. 어째 보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합리적으로 따지면 이 바보 천치죠. 지금 방비를 하고 전쟁을 준비해야 될 텐데 다 벗어버리고 예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야곱의 인생에 어려울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달려오신 하나님이 달려오셔서 그들을 막으시고 지키십니다. 어떻게 해요?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창세기 35장 5절 없나요? 찾아보죠.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였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많더라. 계속 있었더라. 그래서 쫄았더라. 없었어요. 이제 더 이상 그들이 쫓아올 이유가 없는 거야. 하나님이 그 손으로 지키니까. 하나님이 그 가족을, 그 민족을, 그 사람들을 언제 지켰다고요? 단을 쌓을 때, 예배할 때. 여러분, 예배가 풀리면 환난의 문제를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멘. 힘들다면, 어렵다면 어디 쫓아다니지 말고 예배에 우리의 무릎을 내어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에 엎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손으로 할 수 없다면 하나님의 손이 내려오도록 예배에 우리의 인생을 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미국이 이제 만들어지는 그때 청교도들이 신앙 때문에 102명의 목숨을 걸고 메이플라워 타고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많은 고초가 있었습니다. 날씨도 춥고 저 길에도 이러려고 여기까지 왔나, 그냥 집에 가자, 분열하게 되고 순간 자고 일어나면 인디안들이 와서 아들들 죽이고 그러다가 1년 지나고 야, 안 되겠다, 이래 살라고 우리가 여기 왔나, 돌아가자라는 마음들이 많은 그때 리더가 야, 우리가 예배 드리자. 이걸 놓쳤다. 우리가 예배 드렸습니다. 그 친한 어디 지다가 야생 칠면조 한 마리 붙들고 이래가지고 어디 감자 몇 개 내고 그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이게 추수감사절의 기분 아닙니까? 그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은 오늘의 미국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의 난제 앞에 제발 어디 쫓아다니지 말고 예배의 자리, 함께 드리는 공동체 예배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독대하는 예배의 시간으로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왜 우리가 예배를 목숨처럼 붙들어야 되냐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노아 홍수 얘기 좀 더 할까요? 노아 홍수 끝나고 나서 이제 그냥 비가 그치고 그리고 이제 배에서 나와 보니까 야, 얼마나, 여러분 혹시 한번 우리 연상을 해 보십시다. 모든 홍수가 끝나고 물이 빠지고 배가 아라라산에 딱 걸리고 이제 눈을 떠서 노아와 8 식구가 남았죠. 창세기 6장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이 다 이제 수장되고 다 죽어버리고 이제 8 식구만 딱 살아서 할렐루야 하고 이제 방주 문을 열고 앞으로 딱 봤을 때 어떤 게 보였을까? 수많은 시체들 물에 불어 터져서 그냥 사람인지 아닌지,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방주에 들어오지 못했던 모든 짐승들 문을 여는 순간 시체 냄새가 막 올랐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을 것입니다. 저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노아가 이제 노아 방주 문을 열고 나왔을 때 하나님 우리 가족을 구원하신 건 너무 고마운데 지금부터 어쩌란 말입니까? 이 수많은 시신들 우리가 지금 농사를 할 수 있습니까? 고기를 잡을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를 살려줬지만 이게 뭡니까? 아마 노아의 마음이 절크덩 내려앉았을 것입니다. 그때 노아가 결정한 것이 있습니다. 8장 20절에 보니까 그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시작. 문을 열면서 기가 막힌 구원의 감격은 있죠. 우리를 살려주신 은혜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어찌 살고 문을 열고 그 앞에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하나님 예배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그 노아와 함께 새로운 이 땅의 창조를 시작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노아의 생각 가운데 내가 예배하면 하나님 오신다. 지금은 아무것도 안 보이고 지금은 어찌해야 방법도 없고 아무 도울 사람도 없지만 그러나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엎드릴 때마다 내가 단을 쌓을 때마다 하나님 그때 오셨어. 그러면 내가 이 시간 예배하면 그분이 오셔서 내 눈에 펼쳐진 모든 환경들을 나는 불가능이지만 나는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그분이 다 하실 거야. 하나님의 오심을 완전히 노아는 믿었기에 제단을 쌓는 것을 가장 먼저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좀 예배 가운데 그런 감격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가 오늘 이 예배 드린다면 지금 예배 가운데 주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고 계셔. 할렐루야. 나는 지금 답답하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금 붙들고 계셔. 할렐루야. 내 생에는 아무것도 잡히는 게 없지만 하나님의 손이 이 인생을 붙들고 계실 거야. 그 사실이 믿어지고 그 사실이 팩트가 되는 그냥 사실이 되는 여러분 앞에 제가 떠들고 있는 제가 김원철 목사님보다 더 분명한 사실은 지금 이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든 말든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믿어요.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옆에 김장로님, 박장로님, 정장로님, 예성 뭐 있지만 내 눈에 보이는 이분들이 여기 오늘 오셨구나보다 더 분명한 사실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그냥 와 계시면 우리의 눈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환경은 별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걱정한다고 됩니까? 우리가 고민한다고 뭘 해결할 수 있어요? 그분이 오시면 그분이 임재하시면 그분이 여기 계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창세기 8장 21절 이제 노아가 그 앞으로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드렸을 때 하나님이 이 약속을 주십니다. 8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다시는 멸하지 않을게. 향기를 받으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재물을 받으시고 그 마음을 받으시고 오케이 이제는 다시는 멸하지 않을게. 다시는 멸하지 않을게. 언제요? 향기를 받으시고 노아가 뭘 했게요? 예배를 드리니까 그 예배를 받으시고 오케이 다시는 멸함이 없을 거야.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예배가 하나님의 복을 가져오는 열쇠가 되는 것을 믿습니까? 창세기 9장 1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어서 하나님 또 약속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어디서 들어본 얘기죠? 생번 충정다 어디서 들어봤죠?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 18절에 하나님이 인간 사람과 아담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 주어 이르시되 생번 충정다 했는데 이 복이 죄로 인하여 이제는 무효화가 될 뻔했습니다. 그리고 생번 충정다의 삶이 아니라 가시와 웅큼기의 인생, 고난의 인생을 살게 했지만 이제 다시 한번 그 창세기에서 약속했던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오늘 이 노아와 함께 다시 한번 약속하네. 9장 1절에서 그때 그 약속 이제 다시 시작할게. 다시 시작할게.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에덴에서 노아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세계 경기가 웃잡고 사정이 어떻고 형편이 어떻고 사람들 어떻게 말한다 경제학자가 뭐라고 얘기하든 하나님이 하시면 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생육하고 번성케 하게 한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에게? 예배자들에게 하나님 허락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이 예배를 우리가 목숨처럼 붙들어야 될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자, 다시 우리 13장으로 돌아갑시다. 사도행전. 안덕교회가 뭐 그렇게 뭐 은혜가 있고 뭐 선교 막 복음 뭐 학교를 하고 선교 스쿨을 하고 막 선교사 프로그램을 만든 교회가 아닌데 예배를 드리니까 성령이 마음을 부어주시고 당시에 가장 유력한, 어쩌면 5명 중에 가장 유력하고 돈도 많고, 여러분 이제 바울이 됐지만 바울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믿음의 사람입니까? 가장 똑똑하고 가장 돈 많고 가장 헌신했던 1등 교인 2사람을 선교사로 보내는 제1차 복음 전도로 파송하는 일을 그들이 결정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예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 이분 5명이 우리가 선교를 좀 해볼래? 이번에 뭘 할까? 전도 온다. 전도 뭐 대잔치 할까? 뭐 할까? 이렇게 머리를 짜는 게 아니라 예배하는 가운데 그들에게 이 교회가 뭘 해야 되고, 이 교회가 누구를 보내야 되고, 이 교회의 방향성을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 가운데 우리의 비전이, 우리의 꿈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우리 청년들이나 젊은이들 막 책보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 그 꿈은 거의 개꿈입니다. 야, 저 사람 멋지게 사네,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봐야겠다, 택도 없는 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예배 가운데 성령이 나를 흔들어서 우리의 삶의 방향과 삶의 가치로 이끄실 때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고, 그 꿈대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한 소망을 주십니다.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방향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이 땅의 문제가 뭡니까? 어디가 길인지 알 수 없잖아요. 오른쪽이 맞는지 왼쪽이 맞는지, 우파가 맞는지 좌파가 맞는지 대파가 맞는지 양파가 맞는지 조선파가 맞는지 알 수가 없어. 지금 뭘 해야 먹고 살지, 뭐 코인을 해야 될지, 뭐 주식을 해야 될지, 땅을 파는 노가다를 해야 될지, 아니면 뭐 2차 전지 뭘 해야 될지, 아니면 뭐 AI 관련 주식을 사야 될지, 아니면 뭘 해야 될지. 사실은 그런데 성령이 지금 이 안디옥 교회에 임하니까 예배 가운데 너희들은 세상을 향한 교회가 돼야 돼. 그리고 너를 보내야 돼.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방향을 제시하시고 나아가야 할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받은 말씀, 예배 가운데 주시는 감동을 여러분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말씀 듣는데 또 찬양하는데 막 기도하는데 뭔가 하나 주신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그것을 귀에 붙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성령이 기름 부어지면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갑자기 이 말씀을 준비한 계기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가까이 있는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제 마음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목요일쯤 갔다 오니까 눈에 이게 이제
눈이 충혈이 되어가지고 제가 많이 힘들었습니다. 뭐 잘 먹고 또 호텔에서 자고 그렇게 힘든 과정이 아니었는데 그분들 시간을 보내면서 이런 목사들이 만나면 뭔 얘기합니까? 그 교회 얘기. 어차피 교회가 부흥돼야 되는데 장로님들도 동일한 마음이잖아요. 어떻게든지 목사님을 섬겨서 교회를 부흥시켜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간절해요. 정말 간절해요. 너무너무 간절해요. 근데 제 마음속에 그냥 이 쇠 체인이 내 목을 칭칭 감는 듯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다들 뭐 평균적으로 한 30% 내지 40% 정도 교회가 이제 한 3년 코로나 지나면서 적어졌고 재정은 거의 절반이고 그러면서 가까운 우리보다 큰 교회인데도 이제 유치부를 지난주에 문 닫았대요. 아이들이 없어서. 곧 이제 어린이들 유초등부하고 중고등부를 합해야 될 때가 이제 내년에는 그렇게 하기로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대요. 교회의 이 몰락에 관한 얘기를 하는 가운데 뭐 우리 교회도 뭐 힘들긴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셨다라고 위로는 되지만 한편으로는 왜 교회들이 이럴까? 왜 교회들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무너진다면 그 교회의 능력, 교회의 영광은 도대체 뭡니까? 그러면서 나누는 가운데 지금 다들 힘들고 바쁘고 괴로우니까 우리 당회가 예배는 1시간 딱 드리기로 결의를 했다는 거예요. 수요일은 45분으로 끝나기로 하고 제가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예배 없는 부흥이 어디 있는데 예배를 그따구로 드리면서 부흥을 기대하다고요? 기도를 하는 척만은 척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기를 뭘 소망한다고?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몰라요. 뭐 제 얘기예요. 얼마나 견디기 힘든지 몰랐습니다. 같이 맛있는 거 먹고 뭐 그냥 차 타고 왔다 갔다 했지만 제 속에는 막 가슴이 쥐어짜였습니다. 우리 교회는 괜찮아.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교회 괜찮다고 다른 교회 괜찮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모든 교회를 통해 하나님 예배 받기를 원하고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해야 되는데 목사들이 그 부흥을 막고 있고 목사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일을 이 직무유기와 같다고 제가 하룻밤 찾고 그냥 빌었습니다. 제발 그러지 말라고. 제발 그러지 말라고.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어렵지 않고 아무리 괴로워도 하나님 괴로움과 상관없는 분인데 제가 잘한다고 한 말 전혀 안 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여전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전히 문제를 풀어야 될 게 있지만 그렇다면 더 기도하고 더 예배하고 더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풀어주시고 하나님 일하시는데 벌써 서울에 있는 교회들은 수요 예배를 안 한 지가 오래된답니다. 조금만 더 얘기할게요. 뭐 저하고 좀 친하게 지낸 한 목사님, 우리 교회보다 훨씬 큰 목사님 한번 어째 듣고 우리 교회 이번에 단기 선교 아이들이 이제 2주 갔다 왔다는 얘기를 듣고 요즘 그런 교회가 있나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옛날에는 그랬는데 요즘 그러면 안 됩니까? 물었더니 그 선배님이 우리 교회는 여름 수련회를 하루 하기로 했는데 아이들 밤에 다른 데 자면 혹시 문제 될까 봐 아침에 모였다가 점심 먹고 오후 4시에 맞춰서 올해 수련회 잘했다고 박수 쳤대. 그걸 자랑으로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교인들 필요를 잘 맞춰서 아주 뭐 부담도 없고 얼마나 산뜻해. 제가 요거로 야이야이야이야. 제가 욕이 막 나올라다. 네가 목사냐 이 말이 막 하면서 내한테 해야 될 말이구나. 내한테 해야 될 말이구나. 여러분 이 시대도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대로 하나님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을 찾아다니고 있어요.
어디에 하나님의 영이 있고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목숨을 걸며 예배하는가 하나님이 찾고 계세요. 찾고 계세요. 왜 찾을까요? 그런 교회가 없으니까. 예배에 목숨을 거는 교회가 없으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교회를 하나님이 지금 찾고 계세요. 찾고 계세요. 저는 우리 건섭교회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 보십시오, 우리가 목숨 걸고 예배하는 걸 보십시오,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어느 국회의원이, 부산에 있는 어떤 국회의원이 입안하려고 했던 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교회에서 자꾸 코로나 옮기니까 교회 모든 집회 예배를 나라가 허가하게 해주면 하고, 조금 찝찝하면 허락 안 하는 걸 입안을 했습니다. 제 그 인간 압니다. 제가 그 사무실로 뛰어가려고 하다가 신나를 못 사서 못 갔습니다. 기분 좋게 떨어지고 계속 떨어지기를 제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국가가 지금, 이 사회가 지금, 교회가 어떠니, 여러분 진짜 우리 교회가, 아니 이 시대 법이 교회 예배드리면 감옥 간다면 여러분 제발 저 뒤에 서십시오. 제 앞에 아무도 서지 마십시오. 저 감옥 갈 충분한 자신이 있습니다. 아니요, 감옥도 못 가죠. 하나님은 내버려 주시지 않지만. 여러분, 예배에 목숨 건다는 것은 모든 공식 예배에 내가 목숨처럼 참여하는 것과 동시에 이 한 번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을 수 있다. 이 예배드리가 내가 천국 간다면 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인가. 우리의 마음의 간절함과 또 우리 함께 드리는 공동체 예배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순간순간의 예배적인 삶, 회사를 가고 직장을 가고 집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분 앞에 내가 살아간다는 예배의식, 이게 예배자의 삶, 이것이 목숨을 예배에 거는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앞으로 우리 예배가 더 길지 모르겠습니다. 길고 짧은 건 별로 의미가 없죠. 이 예배에 여러분 모든 인생을 걸기를 주여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풀리면 인생이 풀립니다. 예배가 풀리면 우리 옆에 있는 모든 염려들이 풀립니다. 예배가 드려지면 하나님 앞에 단싸우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집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에 목숨을 걸 때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 시대의 별처럼 세워지는 날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배 없으면 그 인생 망합니다. 예배 안 드리는데요, 괜찮는데요, 괜찮을 것 같지만 그건 망하는 인생입니다. 내가 피곤해서 바빠서 잠깐 쉴게요, 그 인생 망하는 인생입니다. 제가 저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배 없는 사람은 망하는 사람입니다. 예배 승리자가 인생의 승리자입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을, 우리 가족들을 망하는 인생 결코 제가 용납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망하는 인생 살기를 결코 제가 허락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에 나와야 합니다. 예배에 나와야 할 뿐만 아니라 내 삶이 예배로 드려져야 합니다. 이거 놓쳐버리면 그 위에 뭘 스펙을 쌓는다 하더라도, 무슨 돈을 많이 벌고 무슨 학위를 갖고 무슨 기가 막힌 일을 한다 해도 별 의미 없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찾아오십니다. 예배자를 지금 찾고 계십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 인생이 돌파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컨셉교회를 누가 물어본다면 컨셉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하면 우리 교회는요, 명정동 18번지에 있는 요 가도에 있고요. 우리 교회는 뭐 이리 건물이 생겼고, 우리 교회는 뭐 몇 명이, 우리 교회 목사님은 누구시고 장로님 몇 분 계시고, 구차하게 설명하지 마세요.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컨셉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시작. 예배가 있는 살아있는 교회 말고 목숨을 걸고 예배드리는 교회. 따로 시작. 그래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 아들이 최고다. 자스민, 컨셉교회는 무슨 교회? 아직 숫자 적응이 안 됐구나. 여러분, 예배에 목숨 거는 교회, 예배에 목숨 거는 교회, 예배에 목숨 거는 교회,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시대를 새롭게 열어가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주인공, 예배자인 여러분들이 그것에 앞장서는 주인공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케 하셔서 오늘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평생, 내 평생, 목숨이 있는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드리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할 때 하나 되고, 예배할 때 인생의 문제가 풀어지고, 예배할 때 하나님 임재하시고, 예배할 때 우리의 길을 여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살아내는 우리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예배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또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영상으로 남아 예배에 동참하고 있는 이 모든 분들에게 주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만남이 없는 예배는 가짜고, 하나님 만남 없는 예배는 헛수고인데, 하나님 오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만나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성령 우리를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평생 다가오는 시험 앞에, 평생 싸워야 할 전쟁 가운데 넉넉히 이기고야만은 하나님의 복의 약속을 이루고야만은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예배를 갈망하여 달려오는 우리 한 분 한 분들마다 하나님, 요셉을 만나 주셨던 것처럼, 노아를 만나 주셨던 것처럼, 믿음의 선조들을 만나 주셔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게 꿈을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무엇을 결정할지 선명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안드교회가 모여 예배할 때 성령님이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우리 컨셉교회가 예배하고 있는 동안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인 나 하나하나, 교회인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지금 말씀하여 주옵소서. 지금 말씀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지금 오시옵소서. 지금 만지시옵소서. 지금 풀어주시옵소서. 지금 말씀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성령님 지금 일하시옵소서. 성령님, 오 성령님 말씀하십시오. 성령님 말씀하여 주세요. 성령님 말씀하여 주세요. 성령님 말씀하여 주세요. 성령님 터치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만져주시고, 성령님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환난을 성령님 역사하십시오. 예, 성령님 역사하십시오. 예배 가운데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 역사하셨던 것처럼 지금 말씀하십시오. 지금 말씀하십시오. 지금 말씀하십시오. 지금 말씀하십시오. 지금 말씀하십시오.
우리 가슴에 새긴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부산에 있는 1600 교회를 우리가 가슴에 끌어안고 하나님 교회마다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불이 임하게 하시고 성령이 운행하게 하시고 우쭈고 가는 영혼이 다시 살아가는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산의 1600 교회를 주님 다시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부산 땅을 살린 1600 교회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보고 성령이 운행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예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들마다 성령의 물, 말씀의 선포, 이적의 역사, 회복의 역사, 예배의 목숨을 거는 교회가 일어날지어다.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일어날지어다. 주의 얼굴만을 구하는 교회가 일어날지어다. 교회들은 예배가 회복될지어다. 하나님의 인재 예배가 부러질지어다. 부러질지어다. 회복이 부러진 교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님 운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끝나면 우리의 예배가 끝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삶으로 이 예배가 옮겨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토록 찾고 또 찾고 찾으시는 영과 진리의 예배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 조금 포기하고 다른 것 조금 양보할 수 있지만 예배는 나의 목숨을 걸고 붙잡음으로 하나님의 손이 임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끝끝인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며 단을 쌓고 예배하는 곳마다 달려오셔서 일하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과 우리가 모일 때마다 임하셔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평생 또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있는 한 목숨 걸고 예배하기로 결정한 우리 가족들 머리 위에 특별히 신음하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위에 코로나가 끝나면서 나아질 줄 알았지만 더 휘청거리고 신음하고 있는 이 나라 이 백성 머리 위에 2300만 북한 우리 가족들 위에 열방 가운데 목숨을 걸고 예배를 세우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